오늘 말씀 제목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과 또 그들의 신들과 뭐 하지 말라? 언약을 맺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의 신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말로 하면은 불신자들이겠죠. 불신자가 있으면은 그 반대에 뭐가 있죠? 신자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이라고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무슨 사상까지 나타났죠? 네,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근데 이 선민 사상이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이 이 선민 사상 맞지만 틀리게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선민 사상이 맞아요. 맞지만 왜 틀리게 믿고 있느냐? 이 선민 사상을 얘네들은 되게 좁은 개념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좁은 개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하셨어. 우리 민족만 택하셨어. 우리 민족만, 우리 나라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되게 좁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 맞거든요. 맞지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선민사상을 붙잡아서 문제지 실제로는 선민사상이 맞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선민사상이 맞는데 어떤 선민사상? 넓은 개념으로 여러분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넓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들을 예비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비된 자. 그러니까 넓은 개념으로 보면은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 작정된 자들. 구원을 받기로 예비된 자입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이 전 세계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지 사실은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분명한 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내 양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복음 우리가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죠? 네가 내 양이 맞다면 나에게 오는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넓은 개념으로 따졌을 때 선민사상은 사실은 맞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전 세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저 사람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라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불신자로 태어났잖아요, 다. 불신자로 태어나서 그 마귀를 자기 아비처럼 섬기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은 진짜 마귀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실은 이미 다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뭔 뜻이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이미 다 작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작정이 된 자들이 불신자 상태로 태어나요.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냐? 원래 내 자녀였는데 내가 잃어버렸어. 네, 그렇죠. 원래 내 자녀였는데 내가 마귀에게, 도둑에게, 강도에게 내 자녀를 뺏겼어. 인신매매 당했어. 그렇죠. 그 잃어버린 자녀를 내가 다시 찾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마귀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작정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놈을 그렇죠 작정해서 창조하고 이미 내 자녀로 삼기로 작정해 버렸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잃어버린 자다. 예, 누구에게? 마귀에게 뺏겨버린 자다. 그럼 나는 이놈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렇죠? 찾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식품도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통기간 보고 사잖아요. 맞죠? 유통기간이 지나면은 떨이로 팔죠. 네, 떨이로 팔아요. 그냥 주기도 해요. 이 세상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죠?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 많죠? 되게 미련 많죠? 근데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유통기간이 지나면 이 세상은 없어져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유통기간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 유통기간을 정하셨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다 찾는 날, 이 세상의 유통기간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세상이 언제까지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자기 백성을 다 찾기 전까지만 얘는 존재하는 거예요. 다 찾으면 이 세상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다 찾을 때까지만 이 세상은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미련 갖지 마세요. 이 세상이 없어지면 어떡해.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없어져요. 여러분 먼저 죽어요. 이 세상 없어지기 전에. 맞잖아요.
응? 그래서 100년 이상 살 사람 있어요? 벌써 지금 50, 60 이상 살고 있는 분 계시는데. 그렇죠? 몇십 년도 못 사실 분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좀 정리를 하세요. 정리. 아, 나도 유통기간이 있는데, 맞잖아요. 나도 내 유통기간이 있는데, 이 세상도 유통기간이 있는데, 뭐하러 미련을 가져?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통기간을 자기 백성 찾을 때까지만 유통기간을 주신 거야. 자기 백성을 다 찾으면 이거 하나님 미련도 없으셔. 없애버려. 없어져요. 지금 이 세상과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져요. 그리고 유통기간이 없는 새 제품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서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엄격하게 하나님은 구분을 두신 거예요. 구분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확실한 경계를 가지고 경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힘들어요. 맞잖아요. 근데 경계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힘들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선민사상 맞아요. 맞지만 틀린 이유가 좁은 개념으로 붙잡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 그렇죠? 그게 선민이 맞아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그렇죠. 흩어져 예비돼 있거든요. 그 백성들,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선민들을 찾으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가 찾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발견이 된 거예요. 좋죠.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뭘 또 감사해야 되냐? 죽기 직전에 발견되면 뭐가 나빠요? 죽기 직전에 발견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쓰임 받다가 가면 좋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위해서 좀 살다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 위해 좀 살다가 가면 좋잖아요. 근데 죽기 직전에 발견되면은 못해요. 맞잖아요. 그냥 숨이 막 꼬록꼬록 넘어가려고 하는데 간신히 영접해내고 그 다음에 그 즉시 목숨이 끊어져서 불쌍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따지면 여러분은 얼마나 빨리, 그렇죠? 얼마나 빨리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빨리 발견하시고 빨리 자기 백성으로 빨리 자기 옮겨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빼앗긴 자들을 우리들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 내가 너를 결국 우리도 먼저 하나님 백성 된 자들 통해서 우리가 찾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맞죠?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있는 이 세상에 미련 두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이 세상 신은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막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 귀신들은 마귀들은
나하고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왠 줄 알아? 나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 없어지기로 작정된 곳이야. 없어지기로 작정된 곳을 내가 살리려고 온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내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서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으세요. 누구한테 미련이 있느냐? 자기 백성, 자기 양들한테 미련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있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야. 이 상관이 없다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놈이 먼저 예수님 앞에서 꺼낸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앞에 딱 갔어요. 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응을 해요. 아니 어째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하고 당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귀신 입에서 먼저 이 말이 나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당신은. 귀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죠? 나는 당신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따로 나 따로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의 소속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그 사실을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고 천국과 상관 있는 자지 마귀하고 이 세상하고 상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미련 두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게 깔린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깔려 있으니까 자꾸 세상에 미련을 갖잖아요. 어? 야, 너는 애굽하고 상관이 없어. 응? 애굽하고 상관없어. 애굽이 너가 살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땅이 따로 있어. 가나안 땅. 그렇죠? 응? 여기가 너가 가야 될 곳이고 여기에 정착해서 너의 대대손손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여기서 끄집어냈는데 왜 너는 자꾸 애굽에 미련이 생긴 거야? 왜? 왜 자꾸 애굽에서 먹던 그 배추, 무, 파, 깍두기 왜 그런 것만 미련이 남냐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직접 소산을 얻어서 할 거기에 대한 기대는 왜 없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경계를 명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난 천국 시민이구나.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고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생활 방식도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사는 거야. 맞잖아요. 생활 방식도. 신분만 천국이고 생활 방식은 그냥 완전히 세상에 지저분한 더러운 방식으로 살면 아닌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맞죠?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에 속한 나라에 맞는 생활 방식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나중에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부분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관점, 예수님이 어떤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가 좀 보일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기준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잖아요. 양은 목자의 기준 가치관대로 따라가야 돼요. 맞죠? 맞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를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뭔 뜻이냐면은 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도 믿어야 돼. 그 뜻이에요. 너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왔잖아. 그럼 너희에게 이제 믿음의 대상이 하나 더 생긴 거야. 플러스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도 믿어. 네.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 라고 하는데 그게 맞지만 틀린 말이라서 그래요. 왜 틀렸을까요? 잘 모르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지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믿고 싶어? 그러면 너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믿고 싶어도 사실은 너 못 믿어. 왠 줄 알아? 너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너 어떻게 만날 건데? 어떻게 만날 건데? 너 방법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믿고 싶으면은 나를 믿어야 돼. 그 뜻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말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 하나님 진짜 믿고 싶으면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초반에 쭉 나오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잠깐 보실까요? 자, 7절에 보시죠. 7절 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얘기하니까 도마가 막 주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제는 누구도 알았을 거야?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뭔 뜻이죠?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안다? 있을 수 없어.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를 만난다? 있을 수 없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아야지만 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아버지도 알게 된 거고 너희가 나를 이제 봤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보게 된 거야. 근데 그 말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을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뚱딴지같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아직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실 때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네가 왜 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보낼 때는 같이, 그렇죠? 그 안에 같이 오신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모르죠. 그래서 이제 9절, 10절 보시면은 빌립아, 신앙생활 오래 해본들 이 개념이 안 잡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 신앙생활 경력이 10년, 20년, 30년이면 뭐해?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어차피 아버지를 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지금 거하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셔 벌써. 그렇죠?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조차도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아버지와 같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볼 때 아버지를 동시에 본 거와 다름이 없어. 거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이 지금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다 따로 국밥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근본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삼위일체신 하나님. 이제 그 사실을 믿으라고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가는 줄 알아?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가. 그러니까 너희는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가면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를 너희한테, 위로자를 너희한테 보내실 하나님의 영을 너희한테 보내실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한테 진리를 계속 알려줄 거야. 그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거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쳐주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더 기뻐할 수밖에 없어. 내가 가는 걸 너희는 더 기뻐해야 돼요. 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네 안에 오셔서 네와 함께 거하시면서 계속 가르치실 거거든. 계속 함께 하실 거거든. 맞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말 다 한 거잖아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맞죠? 그 좋은 선물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나?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그런 일들, 왜 이 세상 이제 임금이 왔기 때문에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안 할 거야. 말을 많이 안 해. 이 세상의 임금이 오거든. 그러나 그는 내게 뭐 할 것이 없으니 관계할 게 없어. 그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신 임금은 나하고 관계할 게 없어. 상관할 것이 없어. 이게 뭔 뜻이에요? 나랑 상관할 게 없어. 나랑 관계할 게 없어. 뭔 뜻이에요 이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은 이놈은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느니라. 그놈은 이 세상 임금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뺏어가지 못해. 내 안에 있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그게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백성, 그렇죠? 내가 찾고 취하고 내 백성, 그렇죠? 그들을 내가 지키고 인도하는 거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맞잖아요. 너는 너 백성을 알아서 해. 나는 내 백성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나하고 관계할 게 없어. 그는 내 안에서 내 것, 내가 취한 것들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해. 완벽한 모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때문에 사단과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온 이유는 31절이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이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잃어버린 자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나는. 나는 오직 그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하다 갈 거야. 그걸 세상에 알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확히 예수님도 구분된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선을 그어서 얘기하셨어요. 난 지금 내 잃어버린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렇죠? 이 세상은 미련 없어. 나는 사단 마귀 미련 없어. 그리고 마귀의 백성들 미련 없어. 미련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양들. 네,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진짜 큰 충격과 감사로 다가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하셨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짜 큰 충격과 감사로 다가올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철들게 되는 거죠. 철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그 신분과 내가 소속된 곳 거기에 착된 가치와 그런 걸 알았다면은 뭐하러 이 없어질 세상과 언약을 맺냐 이거예요. 그렇죠. 뭐하러 이 썩 없어질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신과 뭐하러 언약을 맺느냐 이거예요. 썩 없어질 것들인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 네 신분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 소속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응?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선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 복을 받았느냐, 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그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다 외우셨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1, 2, 3, 4, 5, 6, 7, 8. 제가 이걸 왜 다 썼냐면 사실은 이게 팔복하고 매칭이 돼요. 팔복하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8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시편 1편하고 사실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 그래서 육신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요. 거기에 갈급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렇죠. 애통하는, 왜 애통하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결국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가지가 여러분 시편 1편에 이 구절들하고 한번 잘 매칭을 시켜보세요. 의미가 사실은 서로 통해요. 네. 왜? 둘 다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복에 대해 복을 아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편 1편 복을 아는 자가 얘기한 거고 실제 복의 근원이신 분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복에 대해서. 이걸 매칭시켜가지고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분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은 복의 반대가 화잖아요. 화. 그렇죠? 복, 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네. 실제로 사단은 자기 백성한테 뭘 줄 수밖에 없냐면 자기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자식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가진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사단의 백성들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거는 사단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돈과 반대, 공허와 반대, 흑암과 반대되는 거. 그렇죠? 생명과 빛과 자유함과 행복과 누림, 평강 이런 부분들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와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보고 방치하는 게 결국은 그들과 언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언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언약을 하지 마세요. 관계를 맺지 마세요. 맞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그렇죠? 이것들이 혼동, 공허, 흑암이 여러 번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언약하지 마. 이것들과. 너는 이것들하고 상관이 없어. 맞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죠? 이 부분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결론 보시죠. 사단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한 간섭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징벌을 주시는 겁니다. 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고 우상신들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 언약이 나에게 올무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범죄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언약을 맺고 계속 그들과 같이 돌아다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들 삶 자체가 죄인데. 그래서 복이 뭐라고요? 악인의 꾀쫓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계속 그들과 몰려다니면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불순서대로.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바람에 날아가는 교와 같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돼요.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나의 입장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상황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형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려면 두 가지 놓치지 마세요. 나의 신분과 나의 소속. 그렇죠?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천국 백성이야. 이 두 가지만 놓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미련 두지 마세요. 이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마세요. 나만 힘들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정확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확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